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어쩌다 그리 된 것이 아닙니다 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요. 어떤 다른 사람을 얘기하면서 야 어쩌다 그랬냐, 어쩌다 그랬어, 안타까움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답답함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표현은 약간 다르시지만 어쩌다 그랬어,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차 사고가 크게 난 사람, 그 사람을 병문안 가서 아니면 그 사람을 나중에 만나서 이 얘기하죠. 야 어쩌다 차 사고 났는데 많이 안 다쳐서 왜 그런 거야 물어보자. 어쩌다 이유를 묻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학생한테 물어보죠.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이웃의 자녀일 수도 있죠. 어쩌다 그랬는데, 어쩌다 니네 아이 그런 일이 생겼냐. 왜?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까우니까. 그런데 질문을 받은 그 사람들이 답을 이렇게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이 재수가 없으려니까 차 사고가 났지 뭐. 아이 재수가 없으려니까 퇴학당한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정말 재수가 없어서 차 사고가 났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정말 재수가 없어서 남들 퇴학한다는데 나는 퇴학당할 수 있었을까? 그럴 수도 있지만 거의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알다시피 차 사고가 나는 분들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운전 습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는다든가 굉장히 거칠게 운전을 많이 합니다.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운전 습관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학교 퇴학이요? 어지간해서는 학교에서 퇴학 안 시키는 시대 아닙니까? 과거에도 그랬죠. 체벌은 해도 퇴학은 안 시켰습니다. 안 좋은 행동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지켜보다 못해 퇴학을 시키는 것입니다. 재수 없어서가 아니라 안 좋은 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 있는데 돌이키지 않을 때 결국 큰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벨사살 왕, 그의 죽음이자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드려봅니다. 벨사살 왕은 왜 죽음을 당했는가? 왜 죽었는가? 또 어쩌다 대제국 바벨론이 망하고 말았는가? 재수 없어서요? 그렇게 말하면 답은 쉬울지 몰라도 진짜 답은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나라가 위급한 중에도 귀족 1000명을 왕궁으로 불러다 놓고 술을 퍼마시는데 선을 넘어갑니다.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는 금은 그릇으로 술을 퍼마십니다. 선을 넘어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손이 갑자기 나타나 흰 벽에다가 글을 막 쓰기 시작합니다. 어제 그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5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도 성경 보시면 좋겠고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메네 데겔 우바르시라는 글자 아무도 못 읽었지만 다니엘이 읽고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26절과 27절 해석에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이냐면 맨 뒤에 나오는 우바르신입니다. 이 우바르신이라는 것은 28절에 보았더니 나라가 나뉘었다라는 뜻입니다. 왜 나뉠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밤에 바벨론 제국을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 제국에게 나누어서 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는가? 어쩌다 망했어? 이 질문입니다. 재수 없어서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우바르신 나뉘어서 망했는데 그 이유가 있잖아요. 앞에 있는 단어들입니다. 메네 같은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이 뜻은
메네는 세어보다 숫자 세보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행실을 세어보고 세어본 겁니다. 계속 지켜보시면서 얘가 왜 이러지? 얘가 선을 넘네. 그러면 계속 세어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결은 무슨 뜻이냐면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행실을 저울에 재보고 얘가 구원받을 만한 행실하고 있는가 아니면 징계받을 만한가 이걸 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벨사살 왕이 죽고 바벨론 제국이 망한 것은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시는데 해도 해도 너무해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너 해도 해도 너무해. 더 이상 안 되겠어. 어지간하면 너 학교 붙잡았는데 해도 해도 안 너무해. 너 한 번도 돌이키지 않잖아. 딴 학교 가라. 우리 학교 못 다닌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눈으로 보셨을 때 한나라의 왕으로 이방인의 왕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세우셨는데 아무리 세워보고 잘 세주려고 하고 잘 살려고 해도 잘하는 게 없어요. 아무리 무게를 잘 쳐주려고 해도 이건 도무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겁니다. 어쩌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그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이 이 글자를 해석하면서 왕한테 야단치듯이 말합니다. 당신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체험했고 특별히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3세는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받아 7년 동안 정신병자로 살다가 7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것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그 모든 과정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던 것으로 술 마시다가 하나님이 드디어 당신에게 벌 내리신 겁니다. 그런 구절들이 나와요. 어쩌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한두 번 잘못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우리가 많이 아는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쫄딱 망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가 칼에 맞아 죽고 나라는 패망하고 법궤도 뺏기고 그 소식을 전해든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고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 죽었던 얘기에 임신했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 그녀가 난산하다가 죽어버립니다. 집안이 풍지박성됩니다. 어쩌다 그런 일이 있을까요? 어쩌다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비느하스와 홈리와 비냐스, 엘리의 두 아들의 행실이 너무 안 좋아서 하나님이 엘리에게 수차례 경고하십니다. 자식 교육 잘해라. 제사, 예배를 우습게 여긴다. 성전을 우습게, 교회를 우습게 여긴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두려워하고 눈치 보다가 결국 그게 쌓이고 쌓여서 집안이 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세네 번 그런 게 아닙니다. 어쩌면 100번, 200번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래도 돌이키지 않자 결국 징계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 중에 보면 가끔이 아니라 가끔 그럴 때 있지만 습관적으로 뭐요? 연료등이 불이 들어와서 깜빡일 때까지 기름 안 넣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저도 주유소를 못 찾으면 때때로 이 연료 부족하다는 등이 땅땅 뜨잖아요. 그럴 때 있지만 불안해서 못 달립니다. 대부분 연료를 항상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습관적으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꼭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사는 분. 근데 그런 분들이 뭐가 걸린 줄 아세요? 습관이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에 서는 차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많을 겁니다. 차가 고장나지 않았는데도 습관적으로 기름 안 넣고 달리니 당연히 길거리에 쓰는 겁니다.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때로는 길거리에 갑자기 서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쩌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자동차 엔진은 유압이라는 게 필요해서
기름이 어느 정도는 항상 있어야 쉽게 고장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늘 기름이 빈 상태로 다니면 자동차 엔진이 쉽게 고장난다는 것이에요. 어쩌다 쉽게 고장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괜찮겠지 하다가 내일도 괜찮겠지 하다가 그러다 큰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 빼먹는 거, 술 한두 잔 하는 거, 거짓말 하는 거, 사기치는 거. 아,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가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 여전히 있지요. 변하지 않았으니까 온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번 잘못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 안 보실 때 담대함이 생깁니다. 에이, 이 정도 죄져도 하나님 뭐라고 안 하네. 담대함이 생겨서 두 번째 또 합니다. 괜찮네, 괜찮네. 그러다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벨사살 왕의 행실을 지켜보고 세워보고 저울에 달고 계신 것처럼 엘리 가정의 모습을 세워보고 저울에 달아보고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행실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세워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돌이키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시는데 우리가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럼 결국 세워보다가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면 하나님이 그때는 매를 드시는 겁니다. 어쩌다 매 맞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다 재수없어가 아님을 깨달으시고 돌이키시고 늘 깨어있는 복된 성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